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제 아내라고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이 바울의 고별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특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의 일꾼들 된 사람들,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뭐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면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두고가 죽는 일이 일어났죠.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위로가 됐겠어요.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구제 헌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전달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또 어디로 가야 됐어요? 로마로 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사명을 다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워진 그 교회들의 그 일꾼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이제 밀레도로 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수양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다 왔어요. 밀레도까지 열리를 제치고 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가 사역했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상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예. 일꾼의 삶은 그야말로 투명한 삶이에요. 예. 투명한 삶과 투명한 사역. 거기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하였고,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세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걸 상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광채, 그 모습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심지어 벌레같이 십자가 달려 짓밟히고 죽어가신 것이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봤죠. 9장에 보면은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구나 하는 것을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악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모든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섬기는 자로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강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많은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고, 성도들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라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교회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떤 때는요,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죠.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나는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겪지 않은 시련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해서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님만을 의뢰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도 허락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힘든데,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20절인 것처럼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거에만 모든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재물까지도 다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되고요. 그 사도 바울의 태도와 그 심정과 주님을 섬긴 것과 환난을 당한 것과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는 데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우리도 전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메시지입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말하실 때 우리가 잠잠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심장 혈관 수술을 이제 시술을 받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쳤어요.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시술을 받을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시술 받고는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빨리 퇴원했어요. 빨리 퇴원해가지고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가족이. 그래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그냥 회개하라 이것만 전해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이것을 엄숙하게 증언했지 않느냐라고 여기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향하신 그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체포돼 가지고 또 로마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느냐?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 일러주시냐?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 보여요. 내가 가면은 복음을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근데 한 곳에서가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하고 가라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잘못 알았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살고 있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잘 때 내가 오늘 잘 살았나? 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 그 달려갈 길이 뭐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난 죽어도 좋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내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까? 내 평생 이루어야 할 목표가 다다라야 될 목표가 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 목적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하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이다. 이 사명을 다하게 되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멸관. 그런데 의의 멸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선포하는 게 뭐였어요? 25절 보면은 그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선포할 것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이제 가서 죽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세요.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처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구원도 있죠. 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주님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도 다 담겨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겔에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선생님, 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핏값을 묻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복음을 듣겠대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경륜을 알기 원했어요. 그 경륜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내가 정말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서 영화롭게 될 것인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도마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부름받은 영적인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또 한 소그룹을 내가 인도하든지, 또 한 지체를 양육하든지, 셀 모임에서 양육하든지, 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듯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바깥으로는 사나운 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안에서는, 심지어 안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밖에서 와서 교회를 해치고 안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잘못된 걸 가르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의뢰의 말씀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근데 진정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삭슬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 목자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목자는 아비의 아비,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주는 거죠. 아깝지 않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지 자식이 부모를 양육합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백한 그런 고백이죠. 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 말씀을 마치고, 고백의 말씀을 마치고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컷 웁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는 것까지 바울을 전송하죠. 자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여비에 보탰어요. 그러면서 가서 거기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 형제 사랑이에요. 전에 일본에서 어떤 형제님들이 한국에 방문했다 가시는데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우리가 김포공항에 다 가서 막 둘러서 손잡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울면서 다 돌아왔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체포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가이사랴에 감금이 되고 로마로 압송돼서, 그리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전도를 해요. 간증을 해요. 통치자 앞에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온갖 시련이 있을지라도 지체들을 돌아보고 유익한 것을 가르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될 것이며, 우리가 평생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지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가르쳐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유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로서,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